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끝으로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은 생물을 발산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늘 새해가 되면 이번 연에는 내가 꼭 성경 통독을 하리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아마 읽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가장 자주 접하여서 익숙한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내용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내용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역시들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지금 창세기의 말씀은 시작 혹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오경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진행을 말씀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가득한 왕국을 만드셨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1장은 창세기의 서론이 되면서도 성경 66권인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형식을 보면 서론, 결론, 본론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서론에서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고, 본론에서 그 내용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죠.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보시게 되면 서론, 서론 부분만을 잘 알고 있으셔도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인 창세기 1장을,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첫 번째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안목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을 결정짓는 키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런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천지 창조의 시작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3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본론,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은 창조의 완성을 결론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의 서론이자 주제문입니다. 이미 선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두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 개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땅이 형태가 없이 물과 함께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3절부터 31절까지 해서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보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지금 날의 개념을 기준으로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총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시는데요. 나눠주렸던 인쇄물 맨 뒷장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같이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뒤집으시면 바로 보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천지 창조의 구조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부터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창조의 패턴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무언가를 나누시고 분리를 시키시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첫째 날과 셋째 날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응하는 이런 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그 밑바탕, 그 배경을 만드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그 배경, 그 공간을 생명으로 채워넣기 시작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색깔도 보시게 되면은 그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엔 어둠이 있었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으므로 이때부터 날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물. 그 수증기도 물이죠. 예, 그래서 물이 막 섞여 있었는데 위의 물과 아랫 물로 이렇게 나누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예,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 둘째 날을 보시게 되면 그 만드시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셋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 둘째 날을 보시게 되면 다른 날과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이 둘째 날에 여기 없는 것은 창조가 셋째 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셋째 날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모이니까 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모였던 물을 바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된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첫 번째, 둘째 날은 그러고 끝인데 여기는 그러고 끝이 아닙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있죠. 11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지금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보면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도 두 번 나옵니다. 이는 셋째 날의 그 창조의 사역이 둘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땅이 드러나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둘째 날의 사역이 완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셔서 하늘에 있는 물을, 그 궁창을 하늘이라 라고 부르셨지만 아래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바다라고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제서야 그 모든 그 나눴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에 두 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과 짝이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패턴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아까 읽으셔서 보셨던 것처럼 보통 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근데 가장 길었던 내용이 바로 여섯째 날이거든요. 근데 이 여섯째 날이 핵심이라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음률을 맞춰서 여기서도 셋째 날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두 광명체 중에 큰 광명체로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를 달이죠. 이것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로 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빛과 어둠의 분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배경을 나누신 이 배경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이렇게 넣으셔서 그 공간을 채우신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은 궁창은 새가 나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또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과 같이 큰 바다 짐승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종류대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 또 하나의 추가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바닷물과 하늘에 충만하게
되라라고 이렇게 지금 또 추가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다섯째 날도 둘째 날과 짝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죠. 윗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 바닷물 아래에 물고기로 채우셔서 그 공간을 또 생명으로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특징이 처음으로 여기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날이 되니라 하고 마치고 했는데 여기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복이 뭐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섯째 날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여섯째 날 또 보시면 이번엔 땅에게 말씀을 하시죠. 생물을 내어 가축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섯째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분량도 많고 또 특별하게 좀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이 천지창조의 핵심이자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지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명입니다. 다섯째 날에서 생명이 있는 생물을 만드시고 여기서도 생명이 있는 생물을 만드시면서 또 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끝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추가가 또 한 번 더 되고 있습니다. 온 지면의 채소와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고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면서 여섯째 날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의 강조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여섯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총 3번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는 셋째 날에서 말했던 그 땅을 이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가축과 짐승을 채우시는 부분의 이르시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창조가 지금 다른 생명과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르시되는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새를 만들고 온 것 같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가 끝이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일반 생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임무를 어떻게 보시면 하나 더 주신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하나님 대신하여서 다스리도록 지금 세우셨은 것입니다. 대리자인 거죠. 좀 좋게 말하면 대리왕이 될 수 있는 거고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지금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대리자, 통치자로 세운 이 사람에게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지금 더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에게는 채소 및 과일, 열매 등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너 것이니 네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여섯째 날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냥 좋으신 게 아니죠. 여기서는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시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까지가 이렇게 끝났고요.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천지 창조가 다 마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 이전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현재 지금 길게 한 30절에 되는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과의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이 질서가 없었다, 무질서는 또 좀 더 쉬운 말로 지금 표현해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고 어둠의 세계, 곧 이 생명이 없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이냐면, 빛을 지으셔서 빛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낮과 밤의 구분이 있고, 년과 해와 이런 지금 구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질서, 법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되는 거죠. 이 빛이 있어야 광합성도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또 플랑크톤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었고 흑암과 같이 어둡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계로부터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로 각종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생물들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 주셨던 복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이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특별하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 이 복 주심이 바로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 창조를 하시고 마치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는데 31절에 강조하시고 있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으셨냐면 모든 창조를 다 마쳤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강조점 6절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까지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보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7째 날이 나옵니다. 보통 6일에서 창조가 다 끝난 것 같으면 끝나도 되는데 뒤에 부록과 같이 뭔가가 더 더해져 있다면 그것도 또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째 날이 나오는데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식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쉬었다,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안식은 오늘 본문 뒤에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만 봤지만 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십니다. 이 집이 여기가 거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교제가 안식을 뜻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 관통점인데, 이 안식하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친교하는 이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도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빛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이고 질서가 있는 세계이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주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지금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그냥 높여주셔서 그냥 종으로 그냥 부리고 통치자로서 한 게 아니고 이 대리 통치자인 사람과 함께 안식하셨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 사람이 드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될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쓰겠다, 밥그릇으로 쓰겠으면 밥그릇으로, 국굿으로 여러 가지 각자의 목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목적대로 지금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이 사람을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 영속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위치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다 네 먹어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했지만 딱 하나만은 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교점입니다. 모든 것은 주셨지만 이 하나만은 그 마음을 통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는 결국엔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대리 통치자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의 구별점으로,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거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려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로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1장 2절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질서와 법칙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 질서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과의 사람의 대리통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반역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지으셨으면 다시 그것을 없애고 새롭게 지으실 수도 있으시죠. 다시 세상을 리셋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계속 이뤄가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이 죄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었던 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상복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400년 뒤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또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구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세우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청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라서 살겠느냐 해서 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약속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려주시려고요? 아니면 또 나중에 진화론이 등장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던 어떤 근거로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첫 번째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의 그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약속이 깨져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망가진 것을 내가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언약을 체결함으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 장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씀을 따라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다시 빛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지금 내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는 창조된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살면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담과 같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또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 빛과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직접 오심을 통해서 다시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저희가 함께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눠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흑암, 어둠에 있는 백성 가운데 큰 빛이 비춰져서 사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증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했던 이 일들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내가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4절 먼저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른 말로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근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생명이었고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하는 이 지금 구약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이 땅에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감추었던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가운데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그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라고 말씀하죠.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수하지 못했던 그 소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는 이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죄 때문에 망가졌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모든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권능을 가진 이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세계, 영적인 세계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는 교회를 지금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일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 계획하셨던 빛이 있고 질서가 있는 생명의 세계를 교회를 통해 빛을 비추는 세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거스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금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졌다 한정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목적으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저 지금 당장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빛이 아닌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그 끝은 망한, 이런 지금 처음으로 혼돈이 있는 죽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혈연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가 되도록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물을 지으신 세계가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빛과 생명과 질서가 있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리통치자로서의 맡겨주셨던 사명들을 잘 감수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